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주님, 제자들이 잠든 것을 책망하시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의 선하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살펴주셔서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쟁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늘 염두에 두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이 좀 공손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이 줄 때, 주기 전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거나 또 조건을 말하지 않고 줄 건 주고 혹시 구중할 것이 있으면 구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고받는 관계 속에 주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총회에서 모든 교회에 정관을 다 만들어라 그렇게 안내를 했고, 또 법원에서도 총회법에 교회가 유지되지만 각 교회가 정한 정관을 먼저 총회법보다 앞서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정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서 잠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좀 개묵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재산은 전부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의 것을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는데 어느 누구의 재산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교회 재산 목사가 싹 팔아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그런 목사는 고발하면 그 가져간 재산 100%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목사는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재산 가져간다? 그거는 오해기도 하고 모함이지요.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재산 교인 것인데 교인 누구의 것이냐?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총회법에 나와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총회법에 나와요. 이걸 혼동해가지고 어디 가서 장로가 교회의 대표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것은 몰라서 무식한데 이런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시를 당해요. 만약에 교회가 해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다면 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뿜빠이 절대 안 됩니다. 누구의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나누어 가졌다. 그 고발하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왜? 이게 국가가 정한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총회나 다른 교회 혹은 노회, 기독교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해야 돼요. 이게 민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산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당회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당회는 공동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심사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를 평가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런 장치가 당회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복음 안 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를 못한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야 내가 듣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사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간증하잖아요.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니도 예수 믿고 복 받자. 그죠? 그렇게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증거합니까? 절집에 가면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 믿자 하면 교회로 오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의 예외냐?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결박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말에 내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내가 여기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저기서 사기친다. 이거 뭔가 안 맞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 가라고 옆에 사람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가. 그런데 옆에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고 전도를 해. 참 고맙죠. 그런데 그 사람 무슨 정신으로 그래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전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가 없어요. 이게 참 또 우습지요. 아니,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또 듣지를 않아. 이게 세상 참 요지경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나 복음 못 들어서 못 믿는다는 핑계가 있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핑계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안 전했으니까 복음에 순종 못했지 하는 핑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전했을 때 누가 믿었느냐? 에이, 안 들었다니까.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고 이방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더라. 뭐 이런 일이 생겼노.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모세가 이미 말하기를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므로 진짜 먼저 된 백성이 시기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에 겸손하게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 만들었어요. 전도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10장 앞부분에 하나님께 향하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제쳐두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찌 내가 뒤처졌는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21절 말씀에 하루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모세를 찾아왔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궁중선지자로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자기 입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천사가 숯불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지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만하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도 당기고 할아버지 앞에 버릇없는 말을 해도 할아버지가 넉넉하게 돌아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방치하듯 하면 딱 20년, 25년 뒤에 뒤통수 맞습니다. 이쁘다 하면 이쁜 게 좋은데 제자리를 못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알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씨름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의 능력이 덧입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바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아서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억지로 살고 있는데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준비하라 하시니 그 상급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이 정해두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의 범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쳐야 큰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헛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회개를 심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후대가 같이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새끼들도 같이 고생하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각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복음의 사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그 복음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